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 기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대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늘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살절벽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이 그곳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그 자살절벽 거기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놨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글귀를 적은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삶을 비관하고 그 자살절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굳게 마음먹고 나는 생을 포기하리라 하고 간 사람이 그 팻말을 본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글귀가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죽을 결심을 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죽을 결심으로 살면 내가 못 살 게 뭐느냐 하고서 마음을 돌이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살 절벽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팻말을 보지 못하고 절벽 끝까지 가서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 막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막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치고요. 또 막상 떨어져 죽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이켰는데 그때 그 팻말을 본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안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섰는데 팻말을 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죽는 게 나아, 그러고 떨어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팻말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서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의 관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생각을 생명의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한 사람은 생각을 죽음의 방향으로 부정적이고 절망적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글귀, 똑같은 팻말이었어도 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 생각이 결국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결국 인생의 방향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아,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나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격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만 잘하면 되는 거죠. 늘 매일매일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생각, 생명의 생각을 계속하고 살면 결국 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환경을 많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은 그동안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만든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은 현실을 만든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희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충만한 생각을 자꾸 바꾸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좋은 사람이 인생에 좋은 삶의 결과를 낸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근육이 막 있고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좋아야죠. 마음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삶에 좋은 결과를 내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좋지 않은 생각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 못된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고 지금 전능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지금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전능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을 마음에 모시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늘 가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너무나도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늘 날마다 채워가리라, 가꾸어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예수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충만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대적할 권세가 없고 정죄할 존재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전부를 다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늘 내게 있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일만 벌어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힌 거 다 열리고요.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사랑을 자꾸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요. 예수님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둥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그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만약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돌팔매를 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해서 사람들 틈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문둥병자는 뭘 의심하는 거예요? 나 같은 문둥병자, 천벌받았다고 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 같은 것도 주님은 고치실 의향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안수하셨는데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문둥병자냐? 네가 천벌을 받았느냐?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고침받는 게 내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랑하시고 분명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꼭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치사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은 예수님 이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고침받죠? 왜 고침받습니까? 그렇게 배반한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 없이 고백하죠. 그때 주님은 괜찮다. 그런 사랑이라도 괜찮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한 베드로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죄짓고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니까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오늘도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문둥병자라도,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에 그 육체의 질병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육체의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마음과 생각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이 마음과 생각이 먼저 병들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체의 병도 낫는다고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을 가져오는 생각들은 부정적 생각, 근심, 불안, 염려, 막연한 두려움, 외로움, 고립감 등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되다 보니까 육체의 병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의 그 틈 사이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항상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이 오면 그걸 대접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 병까지도 낫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 생각을 하면 인생이 또 그렇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힘든 환경 속에 딱 몰아넣는 거예요. 사고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을 하면 옳다구나. 요걸 내 종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든 일, 힘든 사건을 딱 겪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희망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집안이 힘든 집안이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부인은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원망을 하는 거죠.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부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잘된 게 뭐 있냐. 지금 우리 집안이 잘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죠. 그때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이제 직장생활 그만두고 이제는 사업하라는 뜻이라고. 길을 여실 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이제 겨우겨우 사업의 문이 열려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뭐 가난하니까 일꾼 둘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혼자 막 전국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세상에 하루에 3번이나 접촉사고가 나버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믿어서 지금 하루에 3번이나 사고가 나냐고 또 야단을 친 겁니다. 그때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3번이나 교통사고가 나도 당신 멀쩡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냐고. 당신은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눈동자처럼 지키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고 이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속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사업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 남자 집사님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도전이 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도전 저런 도전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희망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굳게 머물러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이다. 여러분 단 한 번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을 거예요. 하혈하는 여인이 이걸 누구한테 뭐 상담을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만 만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내게 와서 나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수만 번 수천 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결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혈류증을 앓았으면 가산 다 탕진하고 사람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는 내가 끝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 결과 실제로 나왔고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지속적으로 꾸셔야 합니다.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는 그것이 바로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꿈을 꾸고 있어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꿈을 꾸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소원을 먼저 주신답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부터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소멸하지 말고 그 소원을 계속 생각하시고 간직하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분은 그 소원대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소원이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성령님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부어주랴. 천지를 다 부어줄 수 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의 그릇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의 그릇이 무엇이냐?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거기다 채워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으신다면 큰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건 내 몫이고요. 그 꿈을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지?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고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을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꿈대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꿈을 꾸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격이고 우리의 생각이 곧 인생이고 우리의 생각이 곧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그런 은혜를 다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안에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지속적으로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어둠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온라인 애터미 공동체 여름 수련회 복음 소통회 어제 오후 7시에 1부를 했고요. 오늘 오후 7시 이제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복음 전도에 활용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위 온라인 복음 사경회를 10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 3일간에 걸쳐서 3강 전체를 24시간 영상으로 오픈해 놓습니다. 공동 카톡방에 올려놓을 계획이오니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모시고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예수 구원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저에 본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